오늘 마가복음 13번째 시간이죠. 제목은 예수님의 가족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31절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21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20절, 21절을 먼저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간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알세불에 관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서기관들, 율법학자예요. 율법의 하나님 말씀에 빠삭한 자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예수님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지금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 더 나아가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딱 입어갖고 그거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반론은 뭐였습니까? 귀신과 귀신이 싸우면 그 집이 온전히 서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너무 상식적이죠. 서로 싸우는데 그 집이 그 세력이 서겠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다 설명드렸어요. 그건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용서할 기회가 없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할 기회가 없어요. 왜? 우리의 짧게 말씀드리면 용서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는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밀집돼 있다 보니까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사람을 이렇게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바알세불의 뜻을 아십니까? 바알세불의 뜻이 뭐냐면 파리의 왕이에요. 파리 대왕. 제부 이게 파리거든요. 그래서 뭐 로드 오브 제부 그래서 파리의 왕이에요. 여러분 파리가 뭡니까? 파리는 어디에 꼬입니까? 네, 거기에 꼬이죠. 시체에 꼬이죠. 거기에 알을 낳죠. 깨끗한데 파리가 오는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절대 없어요. 왔다가도 그냥 금방 갑니다. 먹을 게 없는데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께서 귀신이 뭐라 생각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 파리 대왕이라는 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귀신은 파리 같아요. 왜? 귀신은 뭐 이렇게 증명해줘. 뭐냐면 이게 바로 너야. 이게 바로 너의 상태야. 이게 바로 죄인된 자들의 상태야. 예수님이 그러셨죠.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독수리들이 위에서 빙빙 돌면 예측할 수 있어요. 저 밑에 뭔가 시체가 있구나. 그걸 뜯어먹으려고 모였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파리가 꼬여있는 곳에 뭔가 더러운 것이 있다. 먹이가 있다. 귀신은 그런 것들을 사실 증명해줘요. 그러니까 진짜 귀신 들림이 있어요. 막 눈 뒤집어지고 뒤집어져서 걸어가는 뒤집어져서 막 이렇게 걷는 있겠죠. 뭐 왜 없겠어요. 세상에 별일 다 있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정신의학자들이 그래요. 다들 조금씩 미쳐 있다고. 저도 가끔씩 컨트롤 안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런 어떤 막 흉악한 모습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파리.
우리가 그런 귀신의 영향을 받는 영향력 아래 자꾸 놓이게 되고 귀신의 영향을 받는 이유, 두려움에 떨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그것이 귀신의 영향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린 자꾸 아니라니까. 자꾸 깨끗한 척하고 뭐 도덕 윤리 이런 거 잘 지키면은 괜찮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 근데 파리가 왜 꼬이니? 이렇게 파리가 왜 꼬이냐? 너 영향력을 왜 받니? 너 아무것도 없다며. 근데 왜 모이는 거야? 이렇게.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영화로도 제작이 됐는데 그대로예요. Lord of the Flies. 윌리엄 골딩의 소설인데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1940년대 같아요, 기억에. 핵전쟁이 벌어져서 막 원자탄이 터지는 위기가 이제 발발하니까 한 무리의 영국 소년들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비행기 태웁니다. 뭐 어른들도 같이 탔겠죠. 안전한 장소로 이제 이동시키는 작전이 수행이 돼요. 근데 요격을 당했어요. 추락했어요. 무인도에 추락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른들은 다 죽고 소년들만 살았어요. 자, 무인도에 뭐 영향받을 거 없어요. 무인도에 어른도 없어요. 뭐 어른은 좀 때가 묻었어. 어른도 없어요. 약 만 5살에서 12살에 이르는 아이들이 살아남았어요. 한 아이가 소라를 발견했어요. 한번 불어보니까 소라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때부터 규칙이 생겼어요. 아, 이거 뿌 불면은 뭐요? 뿌 불면은 뭐 밥 먹어. 뭐 이런 규칙이 생겼어요. 규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기 랄프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대장으로 뽑혀서 야, 우리가 이제 탈출을 해야 되니까 뭔가 계속 불을 피우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애가 있었고, 이제 파가 나누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또 누구냐? 잭이라는 애가 있어요. 아니다, 먹을 게 급하니까 빨리 사냥해야 된다. 이렇게 두 파로 또 나뉘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인도에 어른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5살 뭘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점점 그런 의견 차이가 생겨나게 되고 파가 생겨나게 되고, 얘네들이 처음에는 사냥하는 게 두려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뭐 닭 한번 이렇게 뭐 잡을 수 있겠어요? 좀 못 잡아요. 무서우니까. 근데 이제 살기 위해서 사냥하다 보니까 나중엔 어떻게 되느냐? 피 맛을 안 거야. 막 그 죽이는 것 자체에서 어떤 막 그 희열을 느끼는 상태까지 됐어요. 피의 축제를 벌인단 말이죠.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막 그 같이 있었던 그 친구들을 죽이는 상태까지 되고, 멧돼지를 잡아서는 그 머리를 그 꼬챙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매달아 갖고 어떤 두려움의 대상, 뭐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두려움의 대상의 제사를 알아서 스스로 드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요. 그런데 거기서 사이먼이라는 애가 혼자 멧돼지 머리를 이렇게 딱 꽂아놨는데, 뭐 어둠의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근데 그 멧돼지 머리를 보면서 환각 상태에 빠지면서 어떤 음성을 들어요. 그 멧돼지 머리가 파리 대왕이 돼서, 바알세불이 돼서 이 사이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 같은 짐승을 너희들이 사냥을 해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 가소로운 일이야. 넌 그것을 알고 있었지? 내가 너희들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아주 가깝고 아주 가까운 일부분이란 말이야. 왜 모든 것이 틀려 먹었는가? 왜 모든 것이 지금처럼 되어버렸는가? 하면 모두 내 탓인 거야. 그러니까 작가가 일부러 무인도, 문명과 동떨어진 때가 묻지 않는 무인도, 그리고 그래도 좀 순수한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의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이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노벨 문학상을 줬어요. 왜 줬습니까? 이거겠죠. 야, 너 그렇게 어떻게 잘하니? 다 알아. 어떻게 그렇게 잘 파악했니? 잘 묘사했니? 마태복음 15장 16절 이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 입만 살았다는 말은 없어요. 마음이 살은 거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럼 마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조직질과 등등등등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 파리 대왕 같은 그 영화의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그 파리들은, 귀신들은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무인도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5살이라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이 일갈이 우리의 이 귀 고막을 때려야 돼요. 우리는 이제 알죠. 성도는 알아요. 보세요. 죄인들의 된 상태를 자꾸 고아라고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난 인간은 고아 같아요. 고아는 뭐냐? 그냥 두려움의 총체예요. 그리고 사탄은 그 두려움을 먹고 사는 자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멧돼지 머리를 거기다 딱 꽂아 놓고서는 그 두려움을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종교예요. 종교는 다 거기서 나왔어요. 기독교만 빼고 종교는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 두려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귀신 들린지 안 가. 귀신은 거짓 그 자체예요. 심플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아저씨가 못해요. 아버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그 길을 선택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대신할 수 있는 걸 있다고 얘기하니까, 네가 너 인생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귀신은 그냥 거짓이라니까요. 그게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이죠. 구스인, 이건 아프리카 사람 얘기예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없어요. 할 수 있을진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성도는 누구냐? 그 실상을 알게 됐어요. 그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눈이 떠서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 차원에서 오늘 말씀도 보셔야 합니다. 읽었듯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붙들려고 나왔습니다. 뭐 집안의 수치다 이러면서 왔겠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행하시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미친 소리, 헛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잘 됐어요. 왜? 예수님이 그 상황을 가지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주셔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지.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르침의 재료예요. 공중의 새, 들의꽃, 낮과 밤, 계절의 변화, 바람, 비, 농사 짓는 거, 씨 뿌리는 거 다 가르침의 재료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여러분의 인생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눈과 귀가 열려서 거기서부터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좀 천천히 해야지. 31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러분, 어떤 번역에서는 이 누이들 이게 없긴 합니다. 그거 지금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가톨릭에서는요, 마리아가 그 처녀가 잉태했잖아요. 처녀성이 영원히 지속됐다고 봤기 때문에 다 이복 동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복 동생이야. 사촌 동생. 그것도 지금 논할 건 없어요. 아무튼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31절과 32절에 아주 마가가 숨겨놓은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두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뭐냐? 밖에, 동생들이 와서 밖에로 번역된 엑소라는 단어와 32절에 보니까 예수를 둘러 앉았다의 둘러라는 게 펠이라는 단어예요. 밖에, 둘러. 앉았다라는 의미도 카데마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그냥 펄쩍펄쩍 앉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이 두 단어, 밖에, 예수님 곁에, 둘러, 그리고 그 둘러 옆에서 경청하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그래서 괜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밖에 있었던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고, 예수님 옆에서 둘러 앉았던 자들이 다 이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많이 떠나갔으니까 다 이해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기도 하고 듣고자 했어요.
물론 그 안에는 예수님의 그 기적 때문에 내가 급하게 병인 나야 되고 뭐 축복을 받아야 돼. 그것 때문에 세상적 필요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있었겠죠. 아무튼 그러나 말씀을 듣고자 그 곁에 있었어요. 그 차이예요. 방금 읽은 이 구절에 이게 우리 개역 개정에 생략된 게 있는데 뭐냐면 원어 성경에서는요, 각 뭐 누이, 어머니, 동생 여기에 각각 다 당신의라는 게 붙어 있어요. 원래는 당신의 그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본문을 직역하면 원래는 당신의 그 어머니, 당신의 그 형제들, 당신의 그 자매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어떤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봤단 말이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한 사람. 그러면 당신의 그 어머니도, 당신의 그 누이도 뭔가 특별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가 지금 이 표현 안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다 생략되어 있어요. 당신의 그 어머니, 당신의 그 형제, 당신의 그 자매들. 인간적인 기대감, 어떤 부러움 같은 게 이제 여기 표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그게 혈통에서 오는 게 아닌 거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적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3절이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전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답변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어 성경을 보면 나의 그 어머니 그리고 나의 그 형제들이 누구냐? 콕콕 찍는 거예요. 니들이 말한 그 나의 그 어머니, 나의 그 형제들, 니들 생각해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누구냐? 물론 예수님의 의도는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내 가족이 아니야.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가족을 둔 적 없어.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가족을 돌보고 어머니를 공경했는데 갑자기 돌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네 어머니다 이런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르침을 주려고 왔던 거예요. 인간적 관계, 혈연 관계를 넘어선 진짜 가족, 다시 말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가족, 그게 뭔지를 이것을 빗대어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34절이에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 막 이것만 나오면 자꾸 부담이 되죠, 여러분. 뜻대로 나 못하는데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질문을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 이렇게 한 다음에 둘러보셨어요. 이렇게 쫙 둘러보셨어요. 저도 한번 둘러볼게요. 이렇게 쫙 둘러볼게요. 자, 둘러봤어요. 난 이런 거 잘 못해요. 둘러봤어요. 둘러봤어요. 찬찬히 주목하여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무 중대한 자리거든요. 감격의 자리거든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의 대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둘러보신 거예요. 이렇게 둘러보시고 천천히 둘러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씩 표현이 다른 것은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왜? 말 맞춘 게 아니거든요. 진짜 있었던 일을 그 사람의 시각으로 표현했으니까. 마태복음 12장 49절이에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을 가리켰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럼 둘러앉은 자들이 제자들인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넓은 의미에서 성경은 그들도 제자라고 표현했으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이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많은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그 둘레 있던 사람들이겠죠.
넓은 의미에선 제자들이 맞아요.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 떠난 제자들은 차치하더라도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12제자들은 그 상황,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나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내가 높다고 싸우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팔아먹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아니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게 아니네요. 그럼 제자들은 왜 가르쳐요? 이렇게 왜 가르쳐요? 예수님이.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다 떠나가고 이제 12제자만 남았을 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68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너희도 떠나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고 고백하네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표현 중요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걸 알았고 주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메시아 그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일단 알았어요. 얘네들은 이 12제자들은 물론 한 명은 또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 명은 마귀니라 그랬으니까. 아무튼 그 남아있는 자들은 알았어요. 뭐를? 그 말씀이 주께 있다는 것을.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들어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이 12은 별 차이 없는데 뭐 욕하고 도망가고 뭐 별 차이 어떻게 알았을까? 제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이 제자들은 거의 본능적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어머니야, 그 형제야, 예수님의 혈통이야. 아니요, 이는 혈통으로나 안 돼요. 육정으로나. 육정이 human decision이에요. 뭐 정, 초코파이 이런 거 아니에요. human decision. 인간의 결정. 왜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믿기로 결정한 거야.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맞다고 결정한 거야. 내가 올바른 판단을 내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human decision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 will of 사람의 의지,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born of God. born. 발음이 안 좋아. born. 알 발음이 나야 돼. born of God. 아시겠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제자들 도대체 어떻게 알아먹은 거냐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제가 그래서 본능적으로 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읽었던 12절 13절을 주어수로만 딱 뽑는 식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나와요. 믿는 자들이 있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데 뭐라? 그들은 누구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 좀 합시다. 그런데 전도해갖고 그 사람 교회 나왔다고 여러분이 자랑할 거 없어요. 그래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다 우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여러분이 왜 행복하냐? 내가 갖고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그냥 피상적 말씀이 아니라 내가 믿어보니까 진짜 이랬대라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는 증거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이렇더라야 이거 말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 좋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라서 믿었어. 그 사람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혈통으로나 휴먼 디시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born of God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표현을 자주 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다른 표현 볼게요.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게 또 막 갈등이 일어나죠. 하나님께는 죄를 짓지 않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닌가 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 더 심각해지네. 큰일 났다. 다 마귀의 자녀 아니야? 이것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드러난대.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 점점 심각해지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난 그럼 마귀의 자식인가 봐. 나는 죄를 짓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하잖아요. 심각한 문제죠.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여러분은 범죄를 하지 못해요. 정말 이상한 얘기지만 어떤 죄도 여러분께는 죄로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죄가 되려면 죄를 딱 정해져야 돼. 그래서 심판이 필요하고 재판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죄가 죄로 정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아멘. 과거형 여러분을 해방했어요. 단정적 표현이에요. 여러분을 해방했어. 어디서? 죄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죄를 못 짓네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려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걸 이용해 먹으면서 일부러 맘 편하게 죄를 짓고 그래도 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뭐라 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것 자체가 없어요. 왜? 100%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요, 절대로 그런 생각 못 해요. 오늘 제가 예배 때마다 다윗의 시편 읽잖아요. 아삽도 있지만 시편을 보면요, 무슨 정신 이상자 같아. 막 하늘 막 찬양이 높이 올라갔다가 막 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려갔다 올라.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임을 내가 너무 뼈저리게 알았는데,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는 막 높이 날아, 막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 그런데 또 내가 욕했네, 또 내가 시기 질투했네, 뭐 이런 것 내가 또 보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쫙 가라앉아 갖고 내가 지옥 자식이야, 지옥 자식이. 그게 성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와야 돼요. 죄를 지라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래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여기도 정죄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래요. 제가 좀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더 어려워지나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건 다 죄래요. 번역본에 따라서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것은, 그런 행위는 다 죄다 이렇게도 번역이 같은 얘기예요. 믿음을 따라서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건 다 죄예요. 그 뜻을 아시겠어요? 반대로 믿음의 상태에서 행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 엄청 어려운 얘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까 그런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다고 표현했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라는 것이, 보세요, 씨가 떨어지면 자라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장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집사님 기도했죠. 아까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들이 되고 싶다. 오케이, 아멘. 그런데 우린 그걸 몰라요. 어느 때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게 그 사람 안에 말씀의 씨가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섣불리 그 사람을 판단해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씨가 그 안에 있고
아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걸 알아먹은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을 때 행하는 거는 죄가 될 수 없어요. 정죄받을 수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죄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 그게 믿음의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게 죄고 믿음의 상태에서 있는 건 죄가 아니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 그럼 당연히 열매를 맺죠. 그 좋은 나무인데 어떻게 열매를 안 맺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나무인데 어떻게 열매를 안 맺습니까? 열매 안 맺어? 그럼 가짜고. 그럼 그 사람은 사실 붙어있는 척하는 거예요. 왜? 철사로 나무에다 그냥 꽁꽁 묶어놓는 거 있잖아요. 사실 붙어있는 게 아닌데 위장하는 거지. 붙어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이렇게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철사로 꽁꽁 묶어놓는 거지. 이렇게 쓱 언뜻 보면 붙어있는 것 같아. 안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아멘. 붙어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어요. 그 말씀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언급한 장이 있는데 8장이에요. 누가복음 8장 9절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언급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앞에 이 9절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막 비유로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면서 나중에 와서 따로 묻잖아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과 그 내용의 상황과 그게 나와요. 가족을 정의하셨어요. 이렇게 21절로 내려가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3단 논법 할게요. 첫 번째, 가족은 누구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두 번째, 그럼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느냐? 들리는 자, 듣는 자. 모르는데 어떻게 뜻을 따라 행합니까? 그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들리는 자, 듣는 자, 그게 그거고요. 세 번째, 그럼 가족은 누구냐? 여기서 여기를 연결하는 거죠. 들리는 자예요. 듣는 자예요. 말씀의 씨. 간단하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무슨 내용과 같이 나오냐? 귀신 논쟁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했다고요? 안 들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진리가 들려야 뭐 행하고 말 거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들려요. 그리고 들어요. 그리고 듣고 싶어요. 이게 이상한 신비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본능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해요, 그거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이분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서 표현하는 거겠죠.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막 환상도 보고.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국 가보셔서 알 거예요. 저같이 영어 잘 못하는 사람은 뭐라 하셔. 이 사람들이 일부러 막 영어로 얘기해. 못 알아듣게. 저 사실 조금 알아듣거든요. 외국 가서 말도 못하고 환경도 낯설고 뻘쭘하고 당황하고 외로워하고 있는데 근데 어디선가 한국말이 들린단 말이죠. 얼마나 반가워요. 듣고 싶죠? 듣고 싶죠? 그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땅을 살면 모두가 이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인 양 살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하늘의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하늘의 언어가 들린단 말이죠. 바울의 말 맞다나 나의 시민권은 하늘 소속인데 근데 그 얘기가 어디서 들린단 말이죠. 또 듣고 싶단 말이죠. 듣고 싶다니까요. 그게 중요해요. 지키고 안 지키고는 맡기세요.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몸부림치고 또 죽고 이러다 보면은 열매는 맺힌다니까요. 죄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상태에게 이 상태 듣고 싶어 뭐라 할까 또 내가 맞는 걸까 이러면서 나도 그 얘기를 나누고 싶어 이런 거. 근데 세상에 그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기독교 방송 안 들면 솔직히 하나님 얘기하는 거 어디 나옵니까? 다 그냥 개그맨들 나와갖고 나는 걔네들 참 부러워요. 시커 먹고서 돈 받아. 시커 지들끼리 막 재밌게 노는데 막 웃으면서 돈 출연료 주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2장 19절에서 우리 심정을 잘 아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에요. 왜? 이거 경험하니까. 그냥 살면서 계속 이걸 경험한다니까요. 무슨 저런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면서 저러고 있지 이러면서 듣고 싶은 거야. 자, 우리나라 말 좀 듣고 싶다. 우리나라 말 좀 듣고 싶다.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해해. 근데 너네들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사실 아니다. 꼭 그런 거 같지? 왜? 너희들은 성도들과 함께인 시민이야. 진짜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야. 여기 나온 하나님의 가족이야. God's household.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식구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 이것을 극명하게 보이는,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곁에 밖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우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거기서 예수님을 받들고 섬기고 영접하느라 막 분주한 마르다야에게 있어서 예수님 곁에 페리, 예수님 곁에 서서 또 말씀의 씨가 있어요. 말씀 듣고 싶어요. 말씀 듣고 싶어요. 이런 게 못마땅하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러 왔다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들 섬기잖아요. 다 큰 자인가? 하늘나라에서. 그 동생 마리아가 달갑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뭐하러? 가르쳐주고 말씀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너가 하나님께 난 자들은 듣고 싶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옆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안 그랬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씨가 뿌려지면 요만큼 자랐다.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저는 몰라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 하나님이 어떤 상태로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자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 확실한 것 같아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저는 이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너무 어정쩡하잖아요. 몇 가지라도 좋아? 근데 한 가지라도 좋아. 이거보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말씀.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말씀, 곁에 말씀. 그걸 택했다. 본능이에요. 본능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가죠. 마가복음 3장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실 싹 보셨어요? 얼마나 막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진중하셨겠어요. 쫙 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누구든지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왜? 인간들이요, 자꾸 인간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격 조건들을 제시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가족 되는 거야. 바리새인들 특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뭐 일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그걸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아니야. 혈통 육정 아니야. 누구든지. 그러니까 토기장의 비유가 맞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흙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뭐 거무틱틱한 흙이면 어떠고 좀 부스러진 흙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셔갖고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안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질투하시는 사랑이라니까요. 은밀한 자꾸 이 편이 성경에 나오는 게 그 질투하는 사랑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중한 사랑이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은밀한 곳에서 아가서가 그래도 나온 거 아닙니까? 은밀한 사랑.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할까 뭐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의 대상이 이게 널리 사랑한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얘기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비도 주시고 먹이기도 하시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속살을 딱 까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은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냈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왜? 탄 거 없어요. 나 보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죽였다. 왜? 믿고 의지하라고. 그리고 다 그에게 가라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안 가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면 되는데 콜라 마시고 있네. 이렇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길도 없어요. 다 와라 그러는데 계산하고 있네. 계산기 두드리면서 내가 지은 죄는 일만큼이고 내가 뭐 이거 했고 이거 안 했고 이러고 있네. 아니에요. 오래잖아요. 다 와라. 다 와라. 누구든지 다 와라. 근데 뭐 안 들려. 어쩔 수가 없어. 아이고. 예.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까 안 믿는 거 아니야? 안 들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멘. 그렇게 말하면은 권사님이 아멘 그거 왜 하시는지 아세요? 저 그 내 얘기인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네. 그러시죠. 내 생각하고 똑같네. 이거 아멘이 그 의미거든요.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공통된 경험들이 있어요. 공통된 관심사가 있어요. 하늘에 대한 관심사. 왜? 아버지는 하나거든요. 우리의 공통된 아버지가 있고 공통된 목적지가 있고. 진짜 마지막이에요.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네.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해요? 드러나 있으니까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얘는 내 새끼야, 뭐 얘는 내가 사랑하는 애야, 뭐 이런 데니까요. 감춰져 있는. 우리 찬양합시다. 뭐 알바 자리 좀 떨어지면 어때? 괜찮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주 사랑 내게 있네.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아멘.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이 나그네 같은 인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영들 향해서 외치고 선포하십시오.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나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낙담 좌절할 것 많지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밀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이 여러분의 다가 아니에요. 특히 청년들, 젊은이들, 지금의 나의 상황들,
내가 하고 있는 이거, 나의 형편들, 이게 여러분의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슨 부자, 빌 게이츠 같은 부자가 되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반드시 행하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 두려움. 그냥 맞받아 치세요. 그냥 맞닥뜨리세요. 그냥 부딪히세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냥 싸우세요.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비밀한 사랑. 모르겠어요. 누가 누구를 봤을 때 뭐라 판단할진 전 아무것도 몰라. 전 내려놨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형제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 자매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고 뛰놀며 주의 말씀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는 꼭 감추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물이기에 그렇게 감추고 아끼고 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 하나님 여기 그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축복하시옵소서. 말씀을 더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풍성히 거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주님, 주 앞에 드리는 예물, 물질, 헌신, 주님 오로지 주 앞에 이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하나님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온전한 삶 가운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옵소서. 의탁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한 우리 이 예배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